우리 계속 마가복음 수요일마다 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의 오늘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적을 원한다면입니다. 뭐라고요? 네, 기적을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 가르치다 보면은 병자호란이나 일제 식민지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6.25 전쟁 경험하셨던 우리의 또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황망한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보려고 하지만 사실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또 어땠을까? 그것도 궁금해져요. 근데요, 그 역사서는 그 일반 백성들의 마음 상태나 하소연은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그 지도층 또 국가적인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놓지만 그 황망한 상태에 그 백성들 개개인의 마음 상태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일반 시민들의 그 한숨이나 아픔도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뿐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엔트로피 법칙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회는 점점 그 질서를 잃어가고 있고 무질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심판이 오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응? 나그네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 거래요. 심지어 400년 동안 그 다른 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근데 이 말씀 따라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왜 400년 또는 4대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그럼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오히려 가나안 땅을 당분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때가 되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의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개역개정에서는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죄악이 관영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합니다. 그게 이제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죄악의 양이 가득 차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준하는 징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도 고난은 참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이나 사회가 잘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시간이 심판의 임계점까지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그 수준까지 정확히 이르지 못했지만은 꾸준히 누적적으로 지금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죄악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악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의 2장 5절. 로마서의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2020년에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 설교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선포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각성을 얼마나 듣는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인데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괜찮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거짓 평화를 외치던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말과 비방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혼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로 계속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도 복잡하고 뭔가 해도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실제 삶은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삶의 기반이 사라지는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도 사실 좀 지금은 상황상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확실치 않은 뭐 이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질문이에요.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모두들 회개를 외치고 있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밖에 있는 분들이라면 뭐 각성이라고 표현하겠죠? 반성이라고 하거나, 절에 가면 참회라고 하겠고, 또는 분별력 있는 정신 차린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실제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두운데 안개까지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야, 정말 답답하다 이럴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만이 이 균열이 가버린 우리 삶을 메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마음에 균열이 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 무덤덤해서 안 보이는 사람 말고는 균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질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이야기예요. 사고로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하듯이, 반드시 그리해야 되듯이, 우리에겐 지금 보혈에 담긴 그런 예수 이야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은요, 수혈을 바로 받아야 되듯이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만나자마자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거든요. 만나지 못해도 만난 것처럼 예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다들 교회마다 카톡으로 단톡방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이야기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낙오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실족하지 않고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꼭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 이야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아리고 어리석은 어이없는 이런 때일수록 이 정돈된 예수 이야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지금 같이 쓰러져 가면 안 되고요. 정돈된 예수 이야기로 품격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났든 다른 시간에 만났든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3개 할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세요? 네? 네? 그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하셨고 헤롯 왕가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그 지역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묻는다면 우리는 사실 베들레헴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또 말합니다.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인데 유년 시절을 거의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을 또 고향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으로 묻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예수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을 쓰게 된 게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별칭이
호칭이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1장의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그랬죠. 그 가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가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제르라고 하거든요. 네제르. 예.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안 되는구나. 네제르라고 그래. 네제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제르는 뭔가 이렇게 보호한다, 지킨다, 구해내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동사 나짜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네제르예요. 그래서요, 이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인데 이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지를 뜻하는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네제르, 그러니까 네제르가 오기를 그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네제르 누구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네제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네제르 예수인 거예요. 한편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부르는 동네의 그 히브리어 발음은 나짜렛입니다. 나짜렛. 뭐 거의 비슷하죠. 나사렛이 아닌 나짜렛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 지역명을 앞에 붙여서는 나짜렛 예수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거는 나사렛이라는 지역 출신 예수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짜렛 예수는 그 발음이 비슷한 네제르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뭐 그렇게 발음 비슷한 게 뭔 예언의 성취입니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이 벌써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22절과 23절.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대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말씀의 그 2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친절하게 각주나 관주를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있는데 거기도 있으신가요? 예. 거기 각주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이집트로 피신을 가셔야 됐고, 이사야서 예언대로 나사렛에 가서 살아서 꼭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이사야서 예언대로 갈릴리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직업은 뭔가요? 목수. 예. 목수를 계속 하지는 않으셨죠. 공생애 생활할 때는 그때는 목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요, 아까 그 나사렛 예수에서 나짜렛, 네제르 예수, 그 네제르가 구원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결국에는 구원자 예수 뭐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구원자 예수인 거죠. 예.
그래, 근데 좀 전에 직업이 목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도 목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에 요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무를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겠죠? 당시 목수는 나무로 물건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뭐 수리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실은 나무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각 집집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가가지고 물건 망가진 거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 한 분들이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가정에 부실해진 기구들을 손봐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과 톱과 망치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은 늘 상처가 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군데군데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그런 육체 노동자의 손이었을 거예요. 눈먼 자에게 대셨던 그 손도 죽은 소녀에게 달리타 쿰 하면서 잡았던 손도 모두 그런 굳은 살 박힌 손이었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 이름이 뭡니까? 이명호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신약 성경의 그 저 끝에 있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랑 유다서를 쓴 유다 있죠. 야고보와 유다. 뭐 이런 형제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 이름과 같은 요셉이라는 형제도 있었고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시몬 이런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들, 자매들도 있었을 텐데 그 누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에 모두 참여했던 걸로 보여요. 이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이 생겼으면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마가복음의 6장 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12년 동안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또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고향이에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고향은 어딜까요? 이건 나사렛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 넷제르와 가장 발음이 비슷한 동네 나짜렛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요. 이 고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라고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라고 그 고향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 고향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있는 이 나사렛.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인 거는 마가도 알았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 번 써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나사렛을 아는데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고향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그 고향의 이름을 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척한 그 동네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종의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 삐친 마음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배척한 동네 이름을 일부러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이 마태와 마가의 그 삐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네. 이런 걸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혼자 떠났던 그 고향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지역으로 온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죠? 마가복음의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3장으로 예수님을 잡겠다고 가족들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3장의 21절. 3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 고향에 귀신을 떨어뜨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그죠? 그 3장의 3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고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러셨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가족들과 그 고향 사람들의 반감은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 출신으로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해진 나사렛은 완전히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해진 이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으로 지금 발을 들여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그 뭘 하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남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셨네요. 근데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3절의 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걸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을 하셨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쓰고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하고 인내심 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지는 근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가르침의 내용은 없죠. 그냥 가르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때 고향에 가셔서 뭘 가르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누가복음의 4장인데요. 누가복음의 요절, 가장 핵심적인 절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4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지금 누가복음의 이 내용과는 달리 그 가르침의 내용은 쓰지 않고 오로지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6장의 2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 신적인 품성, 신적인 그 속성, 신성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예수님께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목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직업을 비천한 것으로 보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곳은 모두 법적인 아버지의 이름인 요셉으로 표현하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셨을 이 즈음에 이미 요셉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향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몰라요. 이 고향 사람들은 야고보도 알고 요셉도 알고 유다도 알고 시몬도 알고 그 누이들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와 그 누이들을 다 알고 있고 지금도 나사렛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유독 그 가족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3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세요. 6장의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예언자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배척당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그런 법이다 라고 평서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잘 비교해 보았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의 고민이 진지하지 못했고 그들의 고민이 너무 얕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향 사람들만 사실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니죠. 고향까지 배척하니까 지금 특이하게 보고 있는 거지 다 배척을 했죠.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만큼 가장 큰 배척을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배척하는 곳에서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장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대요. 사람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서도 could not do, can의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능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배척하는 곳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 발휘가 제한이 된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묘사예요. 그래도 뭐 아픈 사람들 몇 명을 안수해서 고쳐주신 거는 하지 않으셨나? 뭐 이렇게 완화해 보려고 해도 그 충격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마도 이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이 되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을 바라죠. 그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또 몰라요. 기원도 모르는 그 기적,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으니까 평생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갇혀서 분투하며 살고 있을 뿐 신적인 능력에 의한 기적, 즉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또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길 원해요. 과속을 해서 다쳤는데 살아나는 건 기적적으로 살아나길 원해요.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해요. 함부로 사회관계 속에서 행동을 했는데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거친 언어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뭔가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나 기적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진 않으세요. 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게 왜 깜짝 놀랍니까? 기존의 그 자연 법칙, 기존의 법칙을 깨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법칙을 깨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이거는 함부로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나 나사렛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 이거 하나도 날 안 믿네? 이러면서 나 좀 봐라! 이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기적은 그런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복음서를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과시용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가? 만약에 어떤 우리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늘 과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과시가 아니었어요.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이 모든 기적은 다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는 걸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기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기적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직접 이 땅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에 놀라셨대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러시면서 놀라셨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놀라시나 봐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을 때 더 이상 사람이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적은 무슨 뭐 햇빛, 달빛이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워서 생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질서를 초월하는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기적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피조물이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반역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된 이 피조물의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왜 다른 데 가서 기적을 찾냐고요. 마귀들이 흉내내는 신비현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사랑이라는 이 적극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놀랍기만 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 이후 예수의 영을 품고 사는 그 우리 인생들에게도 내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참 이 말은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곤란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거. 그것이 또 심지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건 기독론적으로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 때문에 뭐 억압된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척박한 그 땅에 그냥 놀래켜 주려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땅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기적을 베푸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 그 공동체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뭐 손에 깍지 끼고 오 제발 뭐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음이 그 심령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삶,
이런 은혜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게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하는 만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얻고 싶으니까 제가 봐도 뭐 열심히 뭘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것만큼 얻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저에게도 이게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이미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 풍성함을 저에게도 적용시켜 주세요. 기도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뭘 앞으로 뭘 읽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생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뭐 자세한 음성의 이야기까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 학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심지어는 제가 끌고 다니고 있는 차, 제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들 늘 놀랍게 공급하시고 또 어려움 생기게 할 것들은 또 놀랍게 또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랑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면서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즉 기적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은 기적에 대한 아주 올바른 고백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3장 2절이 뭐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대요. 기적의 기원을 잘 아셔야 하고 기적의 목적도 아시길 바라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기를 바라요. 나도 할 수 있고 주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